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어서 쓰고 목적이 있어서 보냅니다.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목적이 있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는 요한일서 1장 2절, 3절, 4절, 그리고 2장 1절, 그리고 5장 13절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서문이라고 편지의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1장 2절, 3절, 4절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 바르게 누려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밝힙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범죄치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편지를 쓴 또 다른 목적을 밝힙니다. 마지막 5장 13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기록 목적을 밝힐 때 그 순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말하죠? 사귐과 기쁨입니다.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영생입니다. 사귐과 기쁨, 믿음과 영생, 그 두 사이에 두 번째 기록 목적인 죄를 범하지 않음이 끼어져 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죠. 사도가 자신의 편지를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 의도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신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미망의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 구원을 받으면 몸으로 짓는 죄는 더 이상 신자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영지주의 철학에 물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거룩한 사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원한 생명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해하는 죄가 약화되고 있으며 죄의 의미들이 전락되고 있습니다. 죄가 허물어지고 있죠. 사도는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써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그 참된 사귐, 그 사귐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 바르게 누려지기 위해서다.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면 따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지 않아도,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따로 그 신비한 영적 체험에서 오는 신비한 영적 지식이 없어도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신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는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짓된 가르침과 달리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락되는 그 충만한 사귐을 방해하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늘의 기쁨을 막고 믿는 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풍성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원수가 됨을 너희에게 알려 너희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기록 목적을 따라서 찬찬히 살피면 너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도의 마음이 곳곳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이 사도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특별히 3장 내내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3장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장 6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죠. 왜 이런 가르침을 강조합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그 생명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영생으로 성도의 삶을 진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죄를 짓고 죄에 쓰러져 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앞서 1장 8절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1장 10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강조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장 6절, 3장 9절, 5장 1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헬라 단어는 전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로 현재 시제는 영어 시제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 현재형은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반복의 행위에도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죄의
머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죄, 반복적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지을 수 없다는 뜻이죠.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죄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라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계속 죄를 지을까요? 죄에서 떠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죄를 즐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고 그도 계속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죠.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비참함으로 바뀌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영적 고통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에서 그리고 성도와의 거룩한 교통에서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주를 믿음에서 오는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치명적인 원수가 된다는 것을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 다시 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말은 미래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사귐이 너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열매 맺을 수 있고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죄를 짓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촉발된 그 진노의 관계를 화해시킨, 그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들고 나가 기도하는 자에게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변호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를 들고 나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들으시고 우리 대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범죄한 우리 죄 가운데 쓰러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생명의 사귐 가운데, 그 믿음의 생명 가운데, 그 충만한 기쁨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씨앗이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극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질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만이 아니고 온 몸으로 절절하게 알아가는 진리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패하고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의 부요함, 불여 마땅한 이런 나를 위하여 성부가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 내가 짓는 죄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짓밟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짓이구나, 차마 인간이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이구나 하는 것들을 머리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온 몸으로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온 몸으로, 온 영으로 처절하게, 뼈저리게 깨닫고 인식하고 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도 가운데, 회개 가운데 체험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형성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허락받은 이 생명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결심이, 그런 새로운 삶의 꼴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을 보면 무엇을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는 딱딱한 법조문, 딱딱한 공문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관이 진리의 프레임으로 우리 가운데 형성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공문서로 다가오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사귐의 초대와 그 사랑의 요구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 구절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으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지어졌고, 사랑받기 위해서 지어져서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의 사귐을 원하고 있다는 가슴 벅찬 성경의 진리를 대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삶으로 부르고 있는 가슴 벅찬 하나님의 초대장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자 나와, 너는 나와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지었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죄가 허물어버린 그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해서 사랑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이 초대장을 보내고 있다. 나와 사귀자, 나와 사랑하자. 나를 믿고 그 사랑이 주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알아가는 이 사귐의 여정에 남은 생애를 맡기지 않을래. 주님의 초대장을,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성경을 대하시면서 느끼시고 읽으시고 체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읽히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훅 하고 생명으로 들어올 때야 비로소 죄가 극복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마냥 이를 악물고 이겨야지. 죄를 극복해야지. 처절한 극기의 투쟁을 통해서 죄는 절대로 극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가 항복하고 물러가지 않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만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던져서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반응시킬 때 비로소 사랑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자기만 사랑하는 이 짝퉁 사랑, 가짜 사랑, 변질된 사랑밖에 없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사랑이 생명으로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참된 사랑이 가짜 사랑밖에 없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씨앗으로 쑥 들어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랑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죄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언제 우리가 자기만 사랑하는 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참된 사랑으로 우리의 생을 몰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같은 죄인을,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절절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과 온 영혼으로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 떠서 나에게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 자신도 던져 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맹렬한 기세로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죄는 물러가고 극복되고 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짓지 말라는 1절, 2절의 말씀이 3절, 4절, 5절, 6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연결되는 것도 그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3절, 4절, 5절, 6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 지킴이 나오죠?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계명 지킴, 사랑, 주를 아는 것, 그것이 죄를 앞으로 치어서는 안 된다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의 두 번째 목적의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그의 삶을 몰아갈 때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쓰는 이 요한 1서에는요, 앞으로 2장부터 앞으로 계속 사랑이라는 주제가 엄청나게 반복됩니다. 명사형 19번, 동사형 17번, 통틀어 36번, 요한 1서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죄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겨야 하나님과의 사귐, 믿음에서 오는 영생,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허락되고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게 하십시오. 그 보혈이 여러분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꺼이 여러분을 반응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시작되고
사랑에서 기쁨이 시작되고 사랑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신비한 영적 지식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얻고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과 상관없다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거든요. 죄를 지으면 더 고통스러워지거든요. 왜 마음대로 죄를 짓죠?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왜 영적인 신비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영적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왜 육으로 마음대로 죄를 짓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 안에 어떤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그 안에 참된 기쁨도 없으며 그 안에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주는 참된 생명이 없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초대 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의 망령이 맹렬하게 되살아나고 있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은 더 이상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 대신 상처를 이야기하죠. 회개 대신 치유를 논합니다. 무엇이든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포스트 모던은 소리 높입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괜찮다고 말해야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죄를 논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라거나 죄를 극복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 더 나아가서 죄를 권장하는 시대, 죄를 자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이 홍수처럼 흘러 넘치지만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 속에 자기를 내맡겨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음대로 살면서 괜찮다고 소리치지만 괜찮지 않는 그들의 영과 마음과 정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비참해졌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불행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공고해졌습니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더 우울해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자기를 비참과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것만이 이 시대 속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속에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반응할 때만 죄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반응할 때만 생명의 사귐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비전을 말하기 전에, 꿈을 말하기 전에, 성공을 말하기 전에 이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비전, 사랑 없는 꿈, 사랑 없는 성공, 사랑 없는 실패,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쓰레기 같은 허황된 욕망을 거두어 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죠.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임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에 우리의 눈이 떠여지고 그 사랑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엉뚱한 사랑, 가짜 사랑, 잘못된 왜곡된 사랑에 눈멀어 있고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건져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의 남은 생을 맡기고 그 사랑의 영인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극복되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 가짜 사랑이 초래하는 모든 비참과 고통과 불행이 물러가고 참된 사귐에서 오는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과 우리 주위에 가득 차게 될 것임을 다시 배웁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초대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창녀 같은 사랑에서 벗어나 이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진전시키게 하시고 반응시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고통받는 인생들이 생명의 냄새를 맡게 하시고 참된 사랑의 도전을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